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샤브라라고 부른답니다. 샤브라란 비가 오지 않고 땡볕이 내리치는 사막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은 선인장에 피는 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를 샤브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선인장의 가장 긴 가시 끝에 아름다운 꽃을 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 너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어렵습니까? 살아가면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 고난에 대처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인정하고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이야기입니다.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현대의학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 3분의 2가 병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각자의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리고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은 광야에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기 나오는 여리고 지방은 예루살렘에게서 24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반나절이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또 여리고는 고대로부터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로 소문난 도시입니다. 종려나무의 도시, 향기의 도시라는 이름이 불릴 정도로 수목이 울창한 아름다운 휴양 도시였습니다. 여리고는 큰 도시였기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에서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강도 맞는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랬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화려한 도시, 풍요로운 도시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리고 성 입구는 많은 인파가 왕래하였고 그 길가에 앉아 맹인 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맹인에 대해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맹인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맹인과 바디메오는 동일인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 맹인 바디메오는 여리고 길목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간절하게 구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에 살면서도 맹인 바디메오의 인생은 초라하고 구차한 삶이었어요. 맹인 바디메오는 아버지 디메오를 따라서 여리고로에 들어가는 길목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 여리고에 오면 희망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바디메오에게는 몇 날이 가도 몇 달이 지나가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없고 장래에도 소망이 없는 곳은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 그리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나는 잘 될 거야 아무리 외쳐봐도 소용이 없는 곳,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무능력이 여실히 드러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산을 오르는 등산과 달리 내가 얼마나 왔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디메오는 여리고 도시가 화려하고 풍요롭다는 말은 들었으나 자기는 맹인이라는 장애 때문에 나면서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볼 수 없고 그저 소망 없는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세상을 볼 날도 없었어요. 사람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삶을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훈계 속에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 실패,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은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그랬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미래가 있어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세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성도님들에게 안수를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안수를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안수를 할 때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서 두 줄로 서요, 두 줄로. 그러면 이 두 손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양쪽으로. 이 손이 너무 뻗쳐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가슴 통증이 왔어요. 어느 날 오른쪽이 다른 쪽보다 가슴이 다르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유를 몰라서 온갖 검사를 했는데 6개월 동안 검사를 했어요. 6개월 동안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결핵균이 뼈에 붙어 있었고 금이 갔어요. 뼈가 금이 갔는데 결핵균이 뼈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에 붙어 있는 결핵균을 당시로서는 이걸 약으로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결핵균이 붙어 있는 이 갈비뼈를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대를 잘라내야 하느냐? 5대를 잘라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6개월 뒤에 봅시다. 그래서 저도 너무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 갈비뼈를 5대를 잘라내면 몸을 지탱하는 것이 한쪽으로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갈비뼈가 5대 잘라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그렇다고 사역을 위축되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속 기도하고 안수기도도 계속하고 사역을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6개월 동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하는데 이틀 전에 입원을 했습니다. 2인실이었는데 압수미대에 있는 환자가 수술을 간다고, 마취하러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전에 갔는데 오후에 가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호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간호사님, 앞에 있는 환자가 아침에 마취하러 갔는데 아직 안 나타나는데 무슨 일입니까? 저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저한테만 얘기한다고. 그분이 마취가 잘못돼가지고 못 깨어나서 어렵게 됐다고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이 병원에 있다가 이거 갈비뼈를 잘라내려면 이건 마취를 진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마취하다가 죽겠다. 그래서 그 밤에 기도하고 또 주일날 나가서 또 사역을 했어요. 옷을 평상복 입고 가서 또 사역을 저녁까지 하고 들어와서 그날 밤에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렇게 잘못되면 마귀가 좋다고 박수 칠 텐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로 역사해달라고. 성령의 불로 이 결핵균을 다 태우시고 녹이시고 소멸되게 해달라고 그냥 밤새 기도해서 밤새. 근데 새벽 2시, 3시에 보니까 그냥 불이 막 저한테 오는 거예요. 불이 막. 예? 성령의 불이 저한테 막 뜨겁게 막 온몸을, 제 몸을 막 뜨겁게 달구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서 잠도 안 자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주치의가 오시더니 저에게 딱 보더니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보다 다르니까 한번 CT 촬영을 하자. CT 촬영은 수술 전에 하는 것입니다. CT 촬영을 딱 해보는데, 그리고 결과가 났는데, 아니, 그 결핵균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또, 갈비뼈가 금이 가서 이격돼 있는데, 그게 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저는 건강한 체질이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의사가 저를 보더니 대한민국에 이런 건강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부서질 줄 몰라요. 제가 어느 날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은 내가 그 아픈 곳에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은 불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치료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오늘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를 인정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36절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인이라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은 귀가 밝습니다.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귀에만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귀가 밝은 바디메오가 많은 무리들이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들려오는 말소리가 힘이 없고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무언가 힘차고 활기차게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때 맹인은 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8장 37절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에 맹인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자 온 몸이 전율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의도치 않게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면서 이 벌떡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맹인은 예수님을 다시 바꾸어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에 그랬어요. 맹인이 외쳐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다윗의 혈통에서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디메오는 이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동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어떻게 그분을 만나야 할지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병 때문에 고통받고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까? 문제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외면치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직감적으로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앞서가는 사람들이 꾸짖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누가복음 18장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계속 부르짖어야 돼요. 환경과 조건이 관계없습니다. 주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주여를 부를 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어느 목사님은 예배 드릴 때 예수를 부르랍니다. 같이 일어서서 예수.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맹인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 왕 중의 왕, 만주의 무주, 메시아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의 원천입니다. 나의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과 나와 접촉점이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 접촉점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런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그 접촉점이 있어요. 각자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죽음에서 저를 건져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면서 큰 소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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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합니다. 그때 주님을 내 마음으로 모시고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내 생명이 되십니다.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고백. 여러분, 예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기도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맹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40절, 4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무리들에게 명하여 데려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맹인의 간절함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함.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음성 속에, 말 속에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나면서부터 맹인인데 제 눈을 어떻게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당신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에요. 아마 그는 에마디로 간장이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질러댔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간절하면 마음이 움직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간절함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간절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리들에게 저 맹인을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며칠 전에 암 투병 중인 환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절망했답니다. 지금은 믿음이 생겼고 또 믿음을 가졌더니 몸이 많이 회복됐다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암 환자들과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자기의 몸을 고치겠다는 그 간절함,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 그것을 통해서 몸이 고쳐지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어왔지 않습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을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40절에 그랬습니다. 그가 가까이 오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는 18장, 마가복음에는 10장에 맹인의 이야기가 같이 병행 구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맹인이 많은 무리 가운데 둘러싸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옵니다. 맹인이 달려나온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나오다가 넘어질 수 있고 거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밖에 안 보였어요.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야 내가 살고, 예수님 만나야 내가 살고, 예수님 만나야 내가 고침받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만 달려갈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만 갈 수만 있다면 나는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이 떠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10장 50절이겠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당시 맹인이 입고 있던 겉옷은 두루마기 같은 옷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노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이었어요. 그래서 옷으로도 입고 밤에는 이불로도 덮고, 그래서 잘 짜여진
아주 두루마기 같은 옷이었어요. 그래서 이 맹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던져버렸어요. 예수님께 가는데 거추장스러운 건 아무리 귀한 거라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리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그것을 던지는 믿음. 할렐루야. 그는 세상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것 선택보다는 우선 하나님 것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것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것에는 중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에 반응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디메오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와 여기에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딱 맞춰질 때, 일치가 될 때 거기에 바디메오의 눈이 활짝 떠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손길,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일치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 질문에는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즉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맹인으로서 세상 것을, 돈이 필요했고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무엇을 원했습니까?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을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하면 우리의 삶의 길은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영의 귀가 열립니다. 영의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 저의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